샬롬, 주의 사랑과 은총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29장의 1절 시작이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리엘이 무슨 뜻인지는 바로 다음에 이어진 다윗이 진친 성읍이란 표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곧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물리치고 얻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슬픔의 도시가 되었을까요? 이는 이들이 해마다 이제 절기가 돌아오면 관례대로 어떤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관례대로 반복적으로 형식적으로 감사나 어떤 사랑이나 찬양의 마음이 없이 그런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유다 백성들이 오기 때문에 슬프다 아리엘이요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형식적인 어떤 빈 껍데기와 같은 그들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슬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성이 없이 드리고 있는 이들의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 순종하는 믿음이 되지 않았고 결국은 우상숭배 또 세상의 온갖 불의한 죄악에 이리저리 찢겨가는 나라의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유다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사랑의 채찍을 내리십니다. 자, 2절입니다.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남유다의 모습에 결국 채찍으로 심판을 받고 또 백성들이 슬퍼하면서 애곡하면서 아리엘과 같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의 아리엘은요, 아리엘의 또 다른 의미인 번제단, 하나님의 번제단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번제단과 같이 불같은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번제단과 같이 타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전 701년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이 이제 아수르 왕이죠.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거의 다 점령하고요. 수도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 남유다 백성들이 그 이전에 많은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하스 왕 때죠. 정말 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고 죄악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불같은 심판을 내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로 인해서 슬픔에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상황이 이제 3절 4절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목소리가 나지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네, 남유다 백성들은요 정말 두려움에 떨면서 숨죽이면서 말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한 그런 상황을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고통 속에서 조곤조곤 얘기하는 것이죠.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땅에서 하나님의 채찍을 통해서 남유다의 그 백성들이 정말 고통 소리를 제대로 내지도 못하면서 신음하고 있는 그런 처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번제단에서 다 불타서 사라지는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심판 속에서 다 사라져갈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
그런 멸망 직전까지 그렇게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이전에 아버지인 아하스 왕 때 온갖 우상 숭배, 악행에 쩔어 있었던 그것 때문에 아수르 제국의 어떤 침략과 그런 고통의 채찍을 맞았는데,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을 너무나 의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전에도 그의 후에도 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하고 모든 우상을 갖다가 다 없애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이 히스기야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네, 국가적인 이런 위기와 환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5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달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아멘. 네, 남유다를 침공하여 괴롭게 했던 나라 아수르 제국입니다. 자, 여기서 대적의 무리로 표현되고 있죠. 자,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세미한 티끌과 같이 되고요. 날려가는 겨와 같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을 징벌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내용이 열왕기하 19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37절 말씀인데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쳤다는 겁니다. 다 송장이 되었고요. 그래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돌아갔어요. 근데 거기서 우상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암살을 당하고 말았죠. 그래서 남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남유다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처참하게 심판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위로가 있고 다시금 나라가 회복하게 되는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죄악을 깨닫고 히스기야처럼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하심과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대적들이 생각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과 한 개인도 다 다스리시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바로 서야 하겠습니다. 공동체도 바로 서야 됩니다. 바로 선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참된 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 길이 복된 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면서 죄악된 길에 흔들리며 방황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쓰임받는 존귀한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